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읽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경을 변화시키는 영적 원리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자연 법칙,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가 자연 법칙의 원리입니다. 물리 법칙이 있습니다. 지구의 끌어당기는 힘이 물건을 떨어뜨리면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그와 같이 영적 세계에도 여러 가지 영적 원리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영적 원리. 하나님이 그와 같은 영적 원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사건이 오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신앙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 과정에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용하신 영적 원리를 알아봅니다. 첫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꿈의 법칙을 활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하신 그 일은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었어요. 많은 물질과 명예와 수많은 자손의 복을 주신다는 약속.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일종의 보증수표입니다.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 헛된 약속, 거짓 약속.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하나님 스스로도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은 완벽한 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면은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어떤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서 조릅니다. 부모는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에게 어떤 약속을 하면은 그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면은 반드시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속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첫 번째 과정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그의 꿈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그의 아내가 사라도 65세였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이 없다는 것이 큰 흠이었어요. 수치와 그리고 괴로움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고대 사회는 아직 인구가 많지 않았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자식을 낳아서 대를 이어 번성해 가는 것이 커다란 축복이었어요. 근데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많은 자식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하셨으니 얼마나 큰 약속이고 믿음이고 소망이었겠어요.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마음에 큰 꿈으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약속을 통해서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알건 모르건 꿈이 있어요. 그 꿈을 신앙의 어떤 원리들을 깨달아서 잡는 사람은 그게 복이 될 것이며, 그 꿈을 잡지 못하면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리고 알지 못하는 일장춘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꿈을 주셔서 노예 생활하던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그 꿈을 주셨고,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청소년 15세 16세 됐던 다윗에게 내가 장차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꿈을 주셨고, 그 후로 다윗이 큰 고난을 겪었지만 마침내 통일 왕국의 그 왕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꿈을 받아야 돼요. 꿈을 주셨다면 그 꿈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 자신에서 일어난 생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꿈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에게 일어난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심어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종류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계시하셔요. 말씀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로들을 통해서 내게 어떤 응답이 왔어. 그것은 그때 겪는 어떤 문제에 대한 응답인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그 문제가 해결되면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경험만 남아요. 그런데 어떤 약속은, 어떤 말씀은, 어떤 꿈은 여러분들이 평생의 약속이 되는 것이 있어요.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정말 밤에 자는 꿈을 통해서,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 감동이 되는 어떤 말씀 한 구절이, 아니면 예배 드릴 때, 아니면 산책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떤 말씀 한 구절, 그리고 어떤 내용이 내 마음에 부딪혀 올 때, 찬양할 때 가사가 감동이 될 때,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과 대화 중에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될 때 평생의 꿈이 되는 약속들이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55장 11절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은, 꿈은 헛되이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고, 그 길을 가는 여러분들은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과정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넘어가게 되고, 아무 과정이 없고 고난이 없는 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고난이 있고 과정이 있어도 그것을
넘어가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이 형통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법칙을 활용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의 길을 갈 때, 우리 평생의 꿈의 길을 갈 때 그것은 오랜 과정을 걷게 됩니다. 오랜 신앙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일이 있고 의심하게 하는 일들이 생겨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평생의 꿈은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어려움을 겪고 낙심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그 고향 땅을 떠났어요. 왜 조카 롯을 데리고 갔느냐? 75세가 됐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혹시 내가 정말 평생 자식을 낳지 못한다면 어찌 될까? 그럼 이 조카 롯을 나의 양자로 삼아야지. 자, 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인간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놨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약속대로 될 것인데 인간의 꾀를, 인간의 지혜를 갖고 출발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니까 그 재산들이 많아져서 약속대로 축복을 받아서 재산들이 많아지니까 양과 소가 많아졌어요. 목축지가 제한이 돼 있으니까 그 조카의 목동들과 아브라함의 목동들이 자꾸 싸우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라설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이끌어 오셨어요. 그래서 롯이 의지했던 양자로 삼고자 했던 롯이 그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깊은 상심에 빠졌습니다.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앞으로 태어날 자손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래요. 그냥 내가 주리라 한 것이 아니라 밤에 장막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어내서 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저 사방에 보이는 땅을 내가 바라보라. 그 땅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미지를 심어줬어요. 영상을 심어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흔들리니까 자, 조카 롯이 떠났다. 이제 나는 어찌할꼬. 아직도 내게 자식이 없는데 80세가 넘었는데 자식이 없는데 내가 의지했던 조카 롯까지 떠나버리니 나는 어찌할꼬 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 얘야 내가 내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자손이 저 땅을 얻을 것이라. 영상을 마음속에 심어주셨어요. 자, 그 영상을 바라보면은 믿음이 흔들리질 않게 돼요. 여러분들의 꿈이 있다면은 마음에 영상을 그리셔요. 제가 평생에 그리고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나의 고향 교회에서 내가 그 목사님이 나를 소개합니다. 전 세계 1억 부 이상 판매된 성경 만화의 저자이신 기드온 김 목사님 모십니다. 제가 나갑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성도들에게
내가 평생에 오늘 이 시간을 꿈꿔왔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내 마음속에 선명하게 그려져 있어요.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내가 요즘 잠도 안 자가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미국에서 출간되고자 하는 꿈을 갖고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때가 되면 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꿈이, 여러분들이 마음에 심은 꿈이 그렇게 되어진 모습을 바라보셔요. 그러면 흔들림이 없게 돼요.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영상의 법칙을 활용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절로 5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아브라함을 떠났던 롯이 소돔 땅에 가서 살았어요. 그 땅에서 살다가 그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가 돼서 잡혀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아주 창대한 거부가 되어서 자기 집에서 자기 집의 일꾼이 318명, 전쟁에 나갈 수 있는 318명. 그러면 그의 아내, 자식들까지 자면 한 1000명 정도의 일꾼을 되느린 거부가 됐어요. 그래서 조카 롯이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지역 사람들과 자기 집에서 기르고 있었던 318명의 일꾼을 데리고 밤에 급습을 해서 조카 롯을 구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두려움이 생깁니다. 자, 저들이 술 마시고 취해 있을 때 우리가 가서 그 조카 롯을 구해왔는데 그들은 강대한 왕들이고 많은 군사가 있는데 그들이 재정비해서 다시 쳐들어오면 당할 수가 없다.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한다거나 낙심한다거나 상처받았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이 말씀이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얘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롯도 내 곁을 떠났고 내가 85세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약속한 지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약속대로 이루어지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롯도 내 곁을 떠났고 이제 내 집에서 나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종이 있는데 그 종이 나의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내가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서 그 밤에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라. 내 자손이 저와 같을 것이라. 내가 가끔 얘기하지만 이번에 가족들이 여행을 갔는데 밤에 밖에서 딸이 그렇게 얘기해요. 엄마 아빠 저기 밤하늘에 별들을 봐. 별들이 너무 많아. 제가 나갔습니다. 보니까 별들이 한 20-30개가 보여. 제가 어릴 때 보던 별들은요 셀 수가 없었어. 하늘이 완전히 별로 덮여 있었어. 수만 개, 수천 개. 요즘 그런 별들을 볼 수가 없어. 그 별들같이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밤마다 그 별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새겨진 영상, 자, 내 자손이 저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믿음이 굳건해졌어요. 동서남북을, 낮에는 동서남북을 바라볼 때 저 땅을 내 자손이 얻게 될 것이다. 밤에는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내 자손이 저같이 많아지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영상의 법칙을 하나님이 활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룬 아브라함의 후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불과 수백만 명이 아니고 수십억의 인구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보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수십억이 되었어.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셋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말의 고백을 바꾸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이 문자가 돼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문자가 아니셨어요. 그때는 어떤 말씀이었냐? 이 무의 세계를 향해서, 허무의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우주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말씀. 여러분 그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옛날에 기도를 하고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밤에 자다가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맡겨놓고 의심하느냐? 그 소리가 압도적인 이 우주를 울리는 말씀, 그 말씀을 들을 때 완전히 내가 엎드려져 버렸어. 압도적인 말씀 앞에서 그렇게 우주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리고 이 자연 만물이 생겨났어요. 그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에게 오직 이 우주의 피조물 중에서 인간에게만 이 말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물론 초자연적인 그 영적 세계의 천사도 말을 하고 마귀도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물질 세계 속에서는 우리 인간들만 말을 해요.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은 그 말이 나가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사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사람뿐만이 아니라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환경을 창조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이 물질세계 환경은 그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능력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성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적 원리에 의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그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말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 과거에 여러분들이 말했었던 말에 쌓이고 쌓여서 오늘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절대적인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나니 아프고 병들고 건강한 것,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치명적인 죽음과 삶이 우리의 혀의 권세에 달려있대요. 그러니 얼마나 말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말의 능력을 활용해야 돼요. 그 말의 능력을 극명하게 나타낸 그 성경의 사건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에 가셨어요. 열매를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저주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나무를 향해서 내가 다시는 사람들이 내게 열매를 얻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다음 날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나무가 바짝 말라 죽어 있어요. 베드로가 너무나 놀라서 예수님, 어제 저주하신 바대로 저 나무가 바싹 말라 죽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말의 능력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1절로 23절.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어젯밤에도 제가 10가지 적어놓은 것을 3번씩 선포하고 왔어요. 내 성경 만화를 통해서 3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지어다. 내 성경 만화를 통해서 30만 명 이상의 사람이 구원받게 될지어다. 그리고 10가지 내가 꿈꾸고 있는 것들을 계속 선포를 하고 왔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환경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의 능력을 활용하여 선포하면은 환경은 복종하게 돼 있어요.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는 영적 원리예요. 이 세계의 창조 원리, 운영의 원리예요. 우리에게 주신 능력대로,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말의 초자연적 능력으로 이 막힌 현실을 향하여 선포하면은, 이 풀리지 않는 현실을 향하여 선포하면은, 이 우리 연약함,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향하여 선포하면은 우리 연약함이 치유가 되고 이웃의 연약함도 치유가 되고 환경에 닫힌 것도 열려지게 되고 환경에 묶인 것도 풀려지게 되는 능력이 우리의 말에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의 능력을 활용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됐어요. 사라의 나이가 89세가 됐어요.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100세면 걷기도 힘들어요.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90세의 할머니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그때 하나님이 말의 능력을 활용하셨어요. 창세기 17장 3절로 5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예요. 근데 이름을 바꾸라고 해요. 어떻게 이름을 바꾸냐? 아브라함, 모든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자 보세요. 99세 됐고 그 집에 80세 정도 됐을 때 1000명의 식솔들을 거느렸으니 이때는 수천 명의 식솔들이 있어요. 거느리고 있는 일꾼들이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에젤자매 정신 차려. 집중해. 자, 그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자, 이제 나는 그 존귀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열국의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고 부르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 자식도 없는 할아버지한테.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요. 마을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사람들이 속으로 비웃었을까. 저 노인네가 정신이 나갔나. 자식도 없으면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열국의 아버지시여 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년 후에 자식을 낳았어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활용하신 3가지 법칙. 먼저 약속하셨어요.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리고 낙심되고 의심됐을 때 영상의 법칙을 활용했어요. 바라보게 하셨어요. 이미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최후로 사용하신 것이 말의 법칙. 나는 이미 그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다. 내 자손들이, 수많은 자손들이 생겨서 약속대로 나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말하게 하셨어요. 말이 최종적으로 활용하신 하나님의
영적 원리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1년 후에 그 늙어 빠진 두 노인네가 자식을 낳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사용하신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이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변화시킨 비결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비결대로 영적 성경 속에는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십계명, 내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거는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성경 속에는 깊은 영적 원리들 그리고 신앙적 원리들이 숨겨져 있어요. 이 숨겨져 있는 것은 우리들이 성경을 읽고 깨닫고 계시를 받아서 알고 실천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영적 원리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알아본 것, 성경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영적 원리들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용했었던 영적 원리들. 이것을 여러분들도 사용하면은 여러분들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요. 아브라함과 같은 기적이 일어나요. 아들이 없었고 그 촌로였었던 그저 이름 없었던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어졌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졌었던 이 역사가 여러분들 삶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활용했었던 영적 원리를 여러분들이 활용하면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고 마음속에 이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선명하게 그려놓고 이루어진 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날마다 입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면은 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기적 같은 역사가 여러분들 삶에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